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음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의 달력도 마지막 장을 남기고 모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이 때가 되면 감사한 마음이 찾아드는 시기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 책도 있고 만남도 있고 또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몇 편의 영화가 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영화들이 왜 저에게 기억이 남는가 하면 그때 분명히 그 영화를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와 연관된 어떤 일들을 경험하거나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 그때 한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금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를 얘기하시길래 저렇게 거창하게 목사님 시작하시나. 언젠가 한번 소개한 영화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설교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네, 그래요.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총망받는 은행가였던 앤디 듀프린이라는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팀 로빈스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요. 이 앤디가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외도를 하는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누명을 억울하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종신형, 무기징역을 받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된 이 앤디가 그곳에서 많은 죄수들과 만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희망을 갖고 때로는 낙심하는 가운데 그런데 마지막에 영화에 반전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늙어서 이 감옥 안에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려나 하는 그 시점에 탈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앤디가 처음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탈옥의 시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자유를 꿈꾸고 자신의 억울함을 탈옥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 중에 저는 브룩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아요. 이 브룩스는요, 앤디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그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줬고 여러 죄수들에게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책을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아주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은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룩스에게 한 가지 사건이 다가오는데요. 이 브룩스가 동료 죄수를,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죄수를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이 브룩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는데, 모범수로 오랫동안 무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잘 하니까 가석방의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가석방은 뭡니까? 형기가 다 마치지 않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과 생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시간이죠. 누구나 정말 교도소의 담장 밖을 나가서 살고 싶은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룩스가 무엇인가 불안한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5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마트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50년의 세월을 세상과 격리되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의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언뜻 생각이 잘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차가 많은 것, 고층 빌딩들, 너무나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살다가 지금 사회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모든 게 낯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가는 것조차 예전에 간수에게 허락을 받듯이 점장에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에 안타깝게도 그가 머물던 숙소 대들보에다 자기의 이름 석자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는 글을 이 대들보에 새기고 그곳에 목을 메고 안타까운 자기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브룩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적인 자유이고 외적 구속이나 외적 자유는 내적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외적인 자유, 브룩스는요,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외부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자유, 그의 내면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주는 어떤 자유의 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앤디는 그가 종신형을 받고 처음 수감된 그날부터 그는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탈옥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결국 그는 탈옥합니다. 그의 몸은요, 이 쇼생크라는 외부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늘 무엇을 꿈꾸고 있었나요? 자유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참 특이합니다. 이 브룩스는 자유를 얻고 밖에 나갔지만요, 교도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마지막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앤디는 자유를 얻은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함께 죄수로 가까이 지냈던 레드, 흑인인 모건 프리먼이 이 두 명의 주인공처럼 이 연기를 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가석방 이후에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자유롭게 사셨어요?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합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면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사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사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정말 명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저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전쟁이 끝나고
그가 자유를 회복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시간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끊이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자유를 빼앗는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 선택이 늘 내 앞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정말 무서운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부당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권력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잃었어요. 외부적인 자유만 잃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자유인으로서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 부당한 권력에 내 내면의 자유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주어진 자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적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누리고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제도나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요, 자유로운 사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오늘 성경을 고린도 교회에 써서 편지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노예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자유민과 노예가 있는 거예요. 이 노예의 반대편인 자유민에게는 뭐가 있었냐? 결국 이 자유민은 입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자기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정부가 허가해준 시민권, 그 제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기의 권리로서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모든 것이 자유한 그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19절 말씀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사환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노예된 자이다.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속되지 않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환, 무슨 말입니까? 종이라는 말이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노예된 자다. 여러분, 너무나 강렬한 단어 아닙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또한 종이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인과 종의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즉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바울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얻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으로부터? 그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다? 흠이 없다. 여러분,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열심을 볼 때 그는 어떠한 율법에서는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시 율법은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613개 이 모든 교훈들과 거기에 플러스 더하여 장로들의 많은 유전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흠이 없이 지켰는데 바울은 자유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는 열심을 냈어요. 그는 태생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 그렇게 그가 열심을 내었을 때 그는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는 자기가 아직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는 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바울의 삶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자유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유로운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 자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앤디가 쇼생크 감옥을 탈출한 이후에 그 감옥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금 그리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의 삶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자유인의 정체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종의 정체성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되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어떤 정체성 아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종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는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나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삶을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자유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가 그 자유인이라는 기초, 그 정체성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습니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의 자유를 사람을 얻는 일에 사용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지불했어요. 포기했어요. 스스로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는 왜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를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그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 아니 몇 사람이라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바울에게는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어볼 때 바울은 굉장히 자유주의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너무 잘 알죠. 바울은 결코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있어서 바울, 복음에 있어서는 엄격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선명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며
복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여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이중인격자가 되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나 전도자는커녕 친구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인이라면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 많은 것을 가진 자든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연로한 자든 나이 어린 아이들이든 여러분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참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모두에게 종이 된다는 이 말에 바울의 선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만날 때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을 만날 때는 종교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함께 먹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는 스스로 텐트를 만들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일에 자유했어요. 모든 곳에서 자유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를 가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 자유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안에서 부족해 보이고 누구 앞에 떳떳이 드러내지 못할 만큼 약함이 있어도 이 자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갑니까?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쳐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 내면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서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대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는 사실 그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그는 그들의 율법 아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도리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요 유대로부터 거짓 유대주의자들이라 일컬어지는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은 분개합니다. 저항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다툼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로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과도 자유했어요. 그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정말 그들이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 음식들, 물질들이 시장 앞에 판매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버젓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물건들을 먹음에 있어서 바울은 자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한 자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하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종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절제합니다. 포기합니다. 약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한들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스스로 종이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종이 되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그 한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12월에는 온 국민이 기대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도 기대하는 한 날이 있어요. 며칠이죠? 25일. 저 어릴 때만큼 감격적이지는 않아요. 어른이 된 다음에. 그러나 또 다른 감동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평강교회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저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육신을 입으신 사건, 바로 그 성육신의 사건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오늘 이 바울의 자유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됨을 포기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은 자유로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서슬퍼런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셨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들에게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의 율법이 형식에 치우치고 그 형식에 갇혀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예견하시는 주님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유하셨어요. 매이지 않으셨어요. 복음 안에서 주님은 자유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완벽하게 자유로우셨어요. 죽는 것조차도 주님은 자유로 선택하신 거예요. 복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자유를 얻었고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서 자기가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 그 장소, 그 때를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인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의 자유는 방황이에요. 방황이에요. 여러분, 브룩스가 쇼생크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나왔습니다. 그의 자유는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고 그 자유를 어떻게 내 인생에 정말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의 시선은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졌지만 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마음에 간직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하는 자의 모든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일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죠. 우리 교회는 평강교회 비전 마지막 5번째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라.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주일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합동 선교사도 파송하고 오늘 외에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선교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전도 종족
한 가정을 우리가 입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품고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현지에서 정말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이 금액을 1년 동안 그들을 향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우리가 지난번에 대지진이 났을 때 후원을 했던 우리 백준호 선교사와, 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로코의 주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이 많이 섬기고 정말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신수와 또 이미든 박소망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레바논과 쿠르드족과 티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한 짧은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튀르키예에서 이란 아프간 난민을 섬기고 있는 백준호입니다.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이란과 아프간 민족은 국적은 다르지만 페르시아어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매우 가까운 민족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란에서는 지난 20년간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 아프간 민족에게는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선교팀은 현재 13가정의 이란 아프간 사역자를 세워서 튀르키예의 16개 도시에서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 세워진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전도입니다. 그들은 아프간 난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하고 세례를 줍니다. 사역자들 역시 난민의 신분이지만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대지진 때 사역자들은 각 도시로 피신해 온 아프간 이재민들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몇몇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란 아프간 사역자 한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될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가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난민의 고단한 삶에 매몰되지 않고 아프간 민족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평강교회의 1가정 1미전도 종족 입양 사역은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해가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1가정 1미전도 종족 입양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선하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그리고 리비아와 모로코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또 더 많은 민족과 영혼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작정하셔서 나가실 때 뒤에 교육자들과 또 함에 넣어주시면 국외사역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이 결연하게 되실, 섬기게 될 그 가정과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그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종이 되기 위해 참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사 그 자유를 우리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일가정 일미전도 종족 입양 신청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입양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사님의 사역이 부릴 듯 일어나고 우리가 섬기는 그 가정 그 영혼들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